오늘의 말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받았던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한번 겪었던 아주 이상한 일에 대해서 사무엘상 2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양을 치는 소년에서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실 때에 사울이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가 마음이 변질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에 있는 7째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아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새가 7째 아들을 보여줄 때까지도 다윗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양치는 소년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다윗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먼저 있었던 일은 바로 블레셋 땅에서 골리앗을 쳐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렸습니다. 그가 무기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사랑을 받았고 사울의 중요한 신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왕의 자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점점 사랑을 받아가면 갈수록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을 찔러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 아들에게 일러서 그 신하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라마나옳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도피 생활이 몇 년 동안 진행되었냐 하면 약 10년간 진행됐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녔던 시간이 약 10년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다윗에게는 아들 때문에 또 발을 벗고 맨발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고난까지 따라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을 보면 양을 치면서 살아가던 그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블레셋을 치고 그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하는 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로 몰아가실까요? 그리고 나서 라마나옳에 숨어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두려움에 떨면서 그 친구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왜 왕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왜 왕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이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는 너무 급해서 음식도 못 가지고 가고 무기도 못 가지고 갔습니다. 그냥 황급히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히멜렉이 왜 혼자 왔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이 사람은 진짜로
진실되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중요한 일을 맡아서 비밀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는 그곳에서 제사에서 물려낸 떡 진설병을 받아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쉬기를 바라고 그곳에 있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를 보냐면 사울의 목자장 도액을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극심하게 두려웠습니다. 이제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빨리 도망가야겠다. 황급히 도망가야겠다 생각했던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사울이 못 찾을 것으로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못 찾는 곳이 어디일까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드는 어떤 땅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으로 지금 그 적진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가드 땅에서 어떻게든 숨어 지내려고 했는데 그만 가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장수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스라엘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왕이시여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기스 왕에게 이 다윗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너무 급해서 숨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그냥 그 사람의 대단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바로 사무엘상 2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립니다. 수염에 침을 흘린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문을 손바닥으로 그적거리면서 자기가 미치광이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바라본 아기스 왕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왜 나에게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 아니요, 그 사람은 골리앗을 죽였던 장수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미친 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힘도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 왕 다음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채를 하는 다윗을 보고 아기스 왕은 빨리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미친 사람을 보는 것 자체를 무척거렸기 때문에 미신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빨리 내쫓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은신처라고 도망갔던 사무엘에게서 은신처가 다시 되어주기를 바라서 아히멜렉에게로 도망가고 그 아히멜렉에게서 다시 가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고 싶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은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주었던 죽음의 위협이 이제는 아기스 왕에게 느껴졌습니다. 극심하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미치광이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보여주었던 다윗이 지금 그 중심이 변해서 지금 이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자가 진짜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의 자리로 내몰릴 때에 사울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혔고 다윗은 계속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도망자의 자리로 도망자의 신세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가드 땅에서 그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비참하고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윗이 한 가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궁지에 몰렸는데, 비참했는데, 너무 부끄러웠는데, 너무 수치스러웠는데 이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왜 하나님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십니까? 내가 좀 여기에 숨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더럽게 만드십니까? 말했을 텐데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내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내게 안전한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이 상황에서,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수치스러움과 그 비참함과 그 궁지에 몰려있는 그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다윗을 보니 자신이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자기가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다윗은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다윗의 인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로, 아히멜렉에게로, 가드 땅으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 하나님은 이 도망자가 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32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자기의 은신처가 사람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동굴이 아니라 자기의 은신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다윗의 인내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미친 채를 하면서 살아남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냐 하면 그 비통함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사람에게 말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풀리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암 4기가 되어서 미술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를 해주는 가이드 하시는 테라피스트가 아무 말도 안 해준대요.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준대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심령이 풀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 감정을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비통함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비통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여시고 우리의 비통함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들으셨던 것 같이 우리의 비통함을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비참하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십니다. 수치스럽게 그 시간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때로는 나의 생명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식 때문에, 때로는 나의 부모 때문에, 때로는 나의 환경과 처한 처지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비천해야 되고 비굴해야 되고 모두가 굴비 모드가 되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되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 사람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아니면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우리 각각의 인생들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미친 채를 하면서 그 시간을 넘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비굴하게 그 시간을 넘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자, 다윗은 한 고비를 넘어서 도망을 지나가면 또 사울이 찾아옵니다. 또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 또 그곳에 사울이 찾아와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 전쟁에서 조금 승리해서 이제 조금 숨을 쉬려나 하면 그때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찾아와 죽이려고 합니다. 한 고비 한 고비마다 다윗은 쉬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차올라서 내가 이제 저 사울을 죽이는 게 낫겠다고, 죽이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꼭지까지 차왔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다윗을 동행하시며 함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와 길을 같이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했던 사울은 자기의 감정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에게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하고 찾아다니고 그를 치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은 그 주님을 은신처로 삼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라는 것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로, 슬픔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왕의 자리로 승승장구해서 왕의 신복으로, 왕의 옆자리로 왕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자리로 갔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끌어다가 고난의 자리로 넣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윗을 진짜 그 사람의 자리로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다윗은 그 자리는 진짜 그 사람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다윗의 진짜 자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부른 자리에 가기까지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자, 사울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다윗을 세우실 때에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진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위하여 끊임없이 도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도피하는 자가 무슨 영광이 있어? 도피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야?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피하면서 도망가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 수치스러운 자리를 이겨내는 다윗이 가진 인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로 내몰았을 때 다윗이 견디어내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같이 계셔 주셨습니다. 자, 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 의식은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시고 때로 우리로 슬퍼하게 하시며 때로 우리로 수치스럽게 하시고 때로 우리로 비굴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잡아 끌어내려서 낮은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자, 어려움에 휩싸이면 휩싸일수록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시편 40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아직도 다윗은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리가 힘을 잃고 우리의 생각이 힘을 잃고 우리의 육체가 힘을 잃고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이 떨어져 갈 때 하나님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견고하게 세워 나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모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난의 자리에서 다윗을 채워가실 때에 다윗은 그 가드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제 그 가드 땅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그 가드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땅에 아주 가까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그 아둘람 굴에는 자기 혼자 도망을 갔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가족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떠날 때는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자기 몸 하나를 운신할 수 없어서 정말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문벌이 있고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온 자는 누구냐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두머리로 다윗을 삼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원통하고 환난을 당하고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의 낙오자, 인생의 낙오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약 400명가량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인생의 낙오자 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마음의 원통함을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빚졌고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찾아와서 이곳에 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높이 있을 때는, 그 땅의 장수가 되고 왕의 사위로, 왕의 중요한 신복으로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다윗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을 당하고 빚진 사람들을 그에게로 몰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왕으로서 귀환할 때에 왕의 굉장한 우호 세력이 되어서 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에만 있었던 다윗이 그때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그들을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아픈 것을 같이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몸 하나를 챙기겠다고 이리저리 도망다닌 것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400명가량 되는 다윗과 그 약한 자들이 함께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당하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자리로 내몰아 가시면서 도망자로 살면서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는 아무 육체도 이 나약하고 이 불편하고 이 힘없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이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들 앞에서 내가 예전에 골리앗을 죽였지, 내가 블레셋을 만만을 죽였지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먼저 비춰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먼저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앞에 다가온 모든 자들, 그 아픈 자들과 함께 슬피 울어주며 그들과 함께 지내는 이 공동체의 시간 동안에 다윗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이에 리더로 서 있었지만 다윗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신처를 찾아다니며 도망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의 자리로 내모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탄하는 것입니까? 원망하는 것입니까? 짜증을 부리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탓을 돌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일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높아지려고, 다시는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배만을 위하는 그런 왕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수치스럽고 궁지에 몰리고 부끄럽고 연약했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어내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으실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성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떠한 생각으로 살았다 이런 표현은 성경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그때는 기뻤을까, 그리고 얼마나 무거웠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 다윗에게 양을 치고 양이 곰에게, 사자에게 물려뜯겨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힘주세요 하면서 그 양과 염소를 지켰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을 때 그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겠구나. 그때는 몰랐었겠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내어 몰리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이 죽이고자 할 때마다 사울 앞에서 피신하면서 그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자리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을 가진, 하나님만 바라보는 힘을 가진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니 10년을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윗에게 아픔으로 자리했을지 생각하면, 다윗이 왜 그렇게 시편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높였을까? 그것이 다윗이 너무 기쁘고 충만해서, 정말 살만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정말 힘들어서, 정말 무서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온 시대가 지나도 이 다윗을 믿음의 자손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가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운영의 법칙과는 완전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더 힘이 있는 자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자기보다 더 지혜 있는 자를 만나면 그 밑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을 패하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종국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고난의 자리에, 도망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도피 자리에서 발견하고 있었다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날마다 점점 더 신경쇠약에 걸려갔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만 남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는 극도로 불안하게 죽을 때까지 피해의식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실 때에 그가 내가 참 작은 자라고 말할 때 선택하셨는데,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제사까지 드려가면서 그의 다급한 심경,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난 인생,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 인생이 되었을 때 사울은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가 없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죽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전락하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 3세부터 6세까지의 아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 온몸이 그 아이들의 눈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반짝거리는 눈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문제나 내가 가진 어려움이나 내가 가진 어떤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와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아이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정직히 말하면 저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순전한 아이들의 눈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매주 만날 때마다 야,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나에게는 또 다른 은신처가 없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은신처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은 나의 은신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비통함을 아셔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그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연약한 사람들처럼, 빚지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처럼 우리 서로가 기대어서 이 사랑의 빛 선교교회가 함께 그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